1992년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1992년 임신년을 맞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화목이 깃들며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계획과 소원이 성취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도 풀리고 교포사회의 한국 간의 갈등도 해소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러나 새해가 된다고 저절로 새해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묵은 해의 연속일 뿐입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해서 한 해만큼 더 낡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새해가 새해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새 인간, 새 영혼, 새 심령 되는 과제가 더 중요한 삶의 과제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송구영신 모임에서 한국말이 서툰 2세가 사회를 하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옵니다 하는 말을 묵은 년이 가고 새년이 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얼굴을 붉히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실수는 하되 옳게 실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은 사람이 가고 묵은 인간이 가고 새 인간, 새 삶이 올 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새해가 될 수 있는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은 시편 51편의 다윗의 시를 중심으로 다윗의 기도를 중심으로 새해의 기원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 울리아를 전쟁에 보내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가서 그의 죄를 책망했을 적에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침식을 읽고 하나님 앞에 몇 주야를 통에 자복 회개하던 기도의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 회복과 새 삶을 위한 간절한 기도이며 절규인지 알 수 없습니다. 1992년을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와 함께 시작할 때에 결코 우리는 무익한 한 해를 살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부끄러운 한 해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복되고 알차고 승리하는 새해를 살게 될 줄 압니다. 위대한 사람과 째째한 사람의 차이가 백지장 하나 차이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느냐에 의해서 위대한 삶과 비열한 삶은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회개의 용기와 결단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Create in me a clean heart. 내 마음 속에 정결한 깨끗한 심령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의 영상이 비치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 후서 2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비유 중에 큰 집에는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주인에게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은 값비싼 그릇만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격자, 어떤 심령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느냐? 깨끗한 영혼에, 깨끗한 심령에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세일을 펼쳐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Put a new and right spirit within me. 네 안에 새롭고 올바른 심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나의 거짓되고 때묻고 더러운 심령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새로운 영을 내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기도의 내용입니까? 다윗의 최대의 관심은 명예를 더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진실되게 내 인생을 살 수 있느냐가 그의 가장 큰 관심의 내용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그는 자기가 인간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그리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받지 않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로 칭찬받는 삶, 그것만이 그의 최대 관심이었습니다. 인간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망신을 당하고 자기의 죄악상을 드러내놓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만이 그의 최대 영광이요 그의 최대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Don't take your Holy Spirit from me.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내가 좀 가난하게 살고 내가 좀 더 화롭지 못한 곳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만족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고 하면 그것이 곧 천국의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임을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어떤 성경에는 자유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Restore to me the joy of your salvation. 당신의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그는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서 참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까? 우리에게 죄가 스며들 적에, 우리에게 죄가 깃들 적에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다윗의 기도처럼 새로운 인간, 새로운 심령, 새로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 별로 찾아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1992년이 진정 우리에게 새해가 되고 축복의 해가 되고 승리의 해가 되기 위해서 이 다윗의 기도로 만일 이해를 시작한다고 하면 분명 우리에게 이 해는 새해로 축복되어질 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 새로운 심령의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디크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분은 영적 생활의 회복과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을 적에 진정 영적 회복과 영성 회복과 내면적인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는 말하는 생활에서보다 듣는 생활에서 영적 생활의 회복과 속사람의 새로워짐과 풍성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했습니다. 잠언 저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야고보 선생도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너무 입을 벌려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고 입을 벌려 계속 이야기를 떠들고 찌꺼리는 동안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 깊숙이 들려오는 신령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찔식되고 우리의 심령이 병들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과 차단되는 슬픔을 체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해는 우리 많은 말보다 침묵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지혜의 삶도 결국 들음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임금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그저 한두 번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질문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 읽어보면 1000번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1000번 제단을 쌓았을 적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1000번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끈기와 인내와 열정과 헌신이 있다고 하면 이루지 못할 꿈과 소원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1000번 제단을 쌓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혜라고 하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꾀가 많고 약삭 빠른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만은 원어에 보면은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지혜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listening hear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을 적에 귀가 어두워질 적에 어리석은 미련한 지도자가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교인들의 말을 잘 듣지 못하게 될 적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양심의 음성을, 내면적인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에 더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트맨은 받는 생활보다 주는 생활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내면적인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계산법에 의하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만큼 주면 하나만큼 손해 나는 것이 인간의 수학적인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우리의 영적 계산법에 의하면 오히려 하나만큼 줄 적에 둘만큼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역설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 양팔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른팔이 힘이 좋습니다. 힘이 셉니다. 왼팔이 힘이 약합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른팔은 남을 위해서 많이 섬기고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왼팔을 많이 사용한 사람은 왼팔이 더 기운이 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샘솟는 우물물은 퍼 사용할 때 더 샘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정신적, 영적, 신앙의 삶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봉사를 뻗쳐갈 적에 다른 사람을 위해 줄 때에 더 많은 축복으로 생수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의 팔을 안으로 움츠리고 자기 하나만을 위해 살아갈 적에 더 잘 살고 더 크게 살 것 같지만은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병들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썩고 냄새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트만은 의심하는 생활에서보다 믿고 신뢰하는 생활에서 우리의 영적 삶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불신하고 의심하면은 점점 더 삐뚤어집니다. 그러나 신뢰해지고 믿어주면은 더 책임적인 인격자로, 더 성숙한 인격자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이 뭐냐? 불신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 대국이 되고 하루속히 더 민주화가 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인 남북 통일이 어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좀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하고 이룩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내면적인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남을 흉보고 깎는 것은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참 잘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란 말은 하라고 열심히 가르쳐줘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담 이브가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 때문입니다. 아담 이브가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켰고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원죄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기는 참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려고 할 적에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인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할 적에 그 비난과 저주가 내게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게 될 적에 그 칭찬과 축복이 내게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진리요 놀라운 축복의 비결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내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습니다. 남을 칭찬하고 축복할 적에 그 칭찬과 축복 속에서 내가 축복을 받고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잘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요 성경의 비밀이요 우리가 축복받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황금률이 된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기쁨의 감격에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미소를 상실하고 웃음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소 짓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만나고 웃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대화를 갖기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참된 맛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곧 기쁨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충만한 기쁨, 억제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1992년은 바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992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1992년은 진정 내 인격이 새로워지고 내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참된 의미에서 새해가 되게 하시고, 이 금년 한 해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조용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영적으로 풍요한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새해는 많은 것을 긁어모으고 갖기보다는 나의 가진 것을 나눠줌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새해는 불신하고 의심하는 삶에서보다 신뢰하고 믿는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새해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함으로 그 칭찬과 축복을 누리는 영적 풍요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의 삶이 험준하고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우리 얼굴에 미소와 웃음을 잃지 않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주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